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지요.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어린이를 축복하는 그런 복된 날,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조선시대에 이미 어린이라는 말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고문서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17세기에 이미 어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잘 안 쓰던 말을 널리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어린이날을 제정하는데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크게 기여를 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애썼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성경 쓰기 전에, 이 번역, 새로 번역 나오기 전 개역 성경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린아이라는 아이 혹은 어린아이라는 말만 나왔는데 개정을 하면서, 개정하고 새로 번역하면서 어린이라는 말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펼쳐보면 어린이라는 말을 종종 읽을 수가 있죠.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교회시키는데, 어린이날하고 어린이 주일하고는 비슷한 시기 있으니까 같은 날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가 정한 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새 생명으로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자칫 우리가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엄연히 한 생명이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는 거지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어린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마을의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날 마침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막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사실 여기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그런 일들이 두세 번 적혀 있어요. 같은 한 복음서 안에도. 누구나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분의 축복 받으면 정말 우리 아이가 얼마나 복되게 자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귀찮게 여긴 거죠.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말이에요. 어른들 상대하기 힘든 판에 웬 어린아이 데려오느냐고 막았어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 정도가 아니고 화를 내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몇 개 없는데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에 언제입니까? 성전에 갔더니 장사터가 돼 있어. 그래서 다 내쫓았죠. 그때 화 한번 내시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참 율법주의에 말이죠 마음이 완악한지 위선적이고, 그래서 주님이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화를 내신 거. 그 외에는 화내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막으시니까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놀랍게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동원아 마태복음에는요, 어른들도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은 회개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천국 가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주님께 오는 것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줬다 이거죠. 주님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이 아이들 왜 예수님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하셨나?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천국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게 이 아이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야 정말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이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일학교 꼭 있잖아요.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 원래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다 보니까 길 한 모퉁이에 그냥 빈둥거리면서 노는 소년들이 4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왜요? 그냥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이 4명의 소년을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그 반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4명의 소년이 다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각각 자기 일을 따라서 직장 따라 혹은 여러 가지 일 따라서 다 흩어졌어요. 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이제 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어요. 그런데 그 해가 1932년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이 됐는데 옛날에 가르쳤던 그 아이들로부터 다 커서 생일 축하 엽서 카드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은 그 4명 중에 한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소녀는 연방정부 은행 총재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는 당시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비서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한 사람 축하 카드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후보 대통령 바로 그분이 보낸 축하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애 데려다가 교회에서 잘 가르쳤더니 다 하나같이 정말 그 시대 그 나라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은혜 가운데 자라지 못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참 상상하기도 두려운 거죠. 이 네 소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국의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릴수록 더욱 주님께 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찬송 듣고 말씀 받으며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귀한 자녀들, 참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천국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 세계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 천국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라고 유아세례 베푸는 거죠. 교회는 다 유아세례 베풀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 품에 안겨서 처음 예배드리러 놓을 때 우리 목사님 안수 축복 기도 받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나는 말이지 우리 아기 낳아가지고 왔는데도 축복 기도도 안 해주더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우리 뭐 안내하는 분한테 이야기하든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다 축복 기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 막지 말라, 용납하라 구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일지라도, 정말 젖먹이 같은 아이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들 하나님 은혜 받고 자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 심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복된 나라, 어린이들의 천국인 줄 알고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이들 집에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참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아세례 베푸는데 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얘가 뭐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네 세례 주느냐고. 그래요? 세례는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 좀 알고 정말 자기가 믿고 그래 고백하고 세례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국 어른, 천국은 알아야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가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였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먼저 갈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오히려 지옥 제일 밑바닥 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천국은 내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어려움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것도 그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 은혜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나도 어린아이도 다 큰 어른도 젖먹이 아기도 하나님 은혜 받아 천국 가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로 축복 받으라고 유아세례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 큰 어른들의 천국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 내같이 세상 때 묻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복된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의 것이구나. 천국 가면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어른의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것이다. 생각하면 뭐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의 것일까? 생각해봐도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깨닫는 게 뭡니까? 아이고, 두 가지로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요, 살면서 내가 참 죄가 많아, 참 죄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나? 나는 정말 남에게 해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나는 정말 깨끗해, 천국 가면 내가 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인생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 짓는 것, 이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래가 천국 가겠나? 그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이. 왜입니까? 아이들은 내 잘났다는 생각을 못해. 나처럼 바르게 산 사람 있냐? 아이들은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그런 생각조차 없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거지. 다 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또 아이들은 뭐 잘못되어 야단치면 금방 불이 팍 죽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어른들은요 어지간하게 지적해도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까지 그러냐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잘못이야, 성령께서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래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주여 참 죄송합니다 머리 숙이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 즉시 고개 떨고 눈물 닭똥까지 흘리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길이죠. 회개도 어린아이 같이, 겸손도 어린아이 같이, 내 자랑하지 말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의 축복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받들듯 받들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도 되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받들어야 천국 간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건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건지 그게 어느 쪽이 앞에 가고 강조되는 데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죠. 비슷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듯 하나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거야 할 것 같지만 아기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요. 때로 가끔가다가 말이죠, 그 아이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기를 버리는 사람.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망쳐?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 자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는 버림받아요. 그러나 정말 그 아이를 낳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구나,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낳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 아이를 키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위해 사는 부모가 되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돼? 버려버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를 나의 자식으로. 그래서 낳은 정, 기른 정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게 더 크다 그럽니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낳으면 뭐예요? 자식을 안 받아들이고 안 키우면 부모 자식 간도 아니지. 낳았으면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낳은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녀거나 내 자식이거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천국을 주셨구나,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듯 그 천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천국 간다. 천국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처럼 천국이 내 것인데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예수 믿고 손해본다 해도 천국 못 버려요. 내 천국이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를 받아도 그 천국 꼭 끌어안고 갑니다. 저 영원한 날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인데 그거 어떻게 잃어버려요? 천국을 믿음으로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아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이겨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처럼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라.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이가 하나님 주신 내 자식, 그때부터 기쁨으로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천국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만 생각하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손해보고 힘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천국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천국 하나님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말이죠,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축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요. 누가 축복해 줘야 됩니까? 가정의 부모가 예수님 대신 축복해 줘야 돼요. 자기 자녀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고 의무요, 사명입니다. 자식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축복해 줘야지. 자식 보고 말이야, 나가 죽으라든지 네 같은 놈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사랑스러운 우리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 너는 인생 실패자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축복하실 거야, 그래야죠. 그리고 축복도 실제로 축복해주고, 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가정에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것, 이거 진짜 큰 복이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으신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자라는 귀한 은혜의 역사, 우리 분열교회 모든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를 그냥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냥 한 부모가 그냥 자식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 분위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의 태도, 그 마을 전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그게 그 아이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 참 그럴듯한 이야기다. 예, 아프리카라고 무시할 게 아니구나 이거. 예,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와서 우리 자식 내 가정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이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모든 태도를 결정해 주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올바른 대통령, 바른 생각 가진 사람, 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 이끌어 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사람 뽑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을 전체 한 나라의 귀중한 일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데도 결국 무엇이 잘못되면 나라 망합니까? 가정이 잘못되면 나라 망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했다 그러죠. 로마가 망할 시기에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도덕 불감증,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다 불행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로마가 막 망해가는 가운데 그 당시 그 철학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래 말했다고.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 나라 살리는 길이다. 그랬는데 결국 그 소리는 허공의 소리가 되고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 우리가 진짜 애국하는 길, 가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랑하는 길이고. 나라가 망해도 가정이 지켜져야 돼요. 아니 그럼 가정도 파괴된 사람 어떡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받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라도 흔들릴 수 있고 가정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에서드 왕후요. 에서드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 자라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황제의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는 유대 민족이 다 멸족을 당할 위기에서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그 에서드가 어떻게 자랐나? 성경에 보면요, 에서드는 일찍이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다고 그랬어요. 뭐 전쟁통에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일찍이 죽었어. 이미 이 에서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왕으로 간택될 때쯤에는 이미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드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애야. 근데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토노파 모르드게가 부모 대신 이 에서드를 키웠습니다. 나이 차가 많았겠죠. 그래서 에서드는 어릴 때부터 사토노파 모르드게를 부모처럼 따랐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드게는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우상도, 어떤 권세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았어요. 아주 하나님, 그분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엎드렸어요. 그 바람에 하만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에스더 왕후, 어디 가도 반듯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정말 몸매도 이뻤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보자마자 황제가 다른 자 다 넣어두고 전국에서 뽑았으니 다 이뻤겠지. 근데 그 에스더 왕후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를 자기 왕후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사흘간 금식기도 하기로 자기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사흘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황제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어릴 때 부모 잃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입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비뚤어지기에 딱 좋은 상황이지만 모르드게 사촌오빠의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란 에스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 된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는 다 틀려서 우리 가정은 안 돼,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은 어린아이 것인데 천국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주어지면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분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천국의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되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